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가사 묵상하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2절로 볼 함께 때 찬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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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저의 시선을 맞추기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의 주님의 생각과 오늘 주의 뜻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저의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성령 이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은 솔직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과 순간들,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항상 보게 하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려 하고 또 누리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전부인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함과 힘도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뺏기지 않는 참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허탄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게 하지 마시고 그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두게 하지 마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과 힘도 그것들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 사랑을 전하고 흘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부릅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화풀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다십니다. 지난주 언론에서 모 남성 배우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문제는 이 배우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6개월간 수감을 받은 후에 나왔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총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배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에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걸린 것이 5번이지 더 많은 음주운전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4년의 수감 생활을 더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출소해서 술을 끊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의 위험은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뺏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가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술에 취하니까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법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때부터 술의 그 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위와 장에서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위와 장으로 흡수한 알코올은 즉시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하게 되고 곧바로 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술은 이 뇌의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로 인해서 판단력이 저하되고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는 없고 술 기운만 남아 술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였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둘 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술 취함은 부정적인 것으로 영향을 끼치고 성령 충만은 긍정적인 것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술 취하면 말한 것처럼 자기 통제가 어려워지죠. 말이 꼬이게 되고 행동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충만한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과 생각을 더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나의 의지와 생각을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의식은 없고 생각이 사라지고 성령님만 있는 게 성령 충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모라의 상태, 무아지경, 황홀경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태인데 동시에 이 은혜의 상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여야 하는지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앞서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고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은 결국에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결과이던가 아니면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 하겠어요? 지혜로운 행동을 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인생 자체가 고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계속 기다려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죠.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것에 기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는 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분별하게 하고 지혜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해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가진 지식이 활용이 안 돼요. 쓰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혜라는 거는 그것을 꿰뚫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이 우리 요리에서 재료에 해당된다면 지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요리의 실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치 있게 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을 온전하게 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여 공들여 막 무엇인가를 막 쌓고 이루는데 그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고생만 하게 되는 거죠. 헛다리 짚는다고 말합니다. 옷을 입고 잠글 때, 단추를 잠글 때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계속 단추를 다 잠그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죠? 그걸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운 선택, 바른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네. 이 아끼라는 말씀은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르신 분들은 잔소리를 하시는데 무조건 아끼라 했어요. 아끼라. 전기도 아껴라. 불 꺼라. 물도 아껴 써라. 물도 아껴 써라. 음식도 버리면 안 된다. 다 아깝다. 아껴라. 아껴야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은 세월입니다. 세월. 시간인 거죠. 시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아껴서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참 낭비를 잘합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게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가진 게 없어지고 빚만 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한 것처럼 물이나 전기나 기름과 같은 자원을 낭비합니다. 물을 그냥 낭비하고 전기도 기름도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런데 낭비 중에 가장 심각한 낭비는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가 안 되죠. 또 돈도 쓰지 않으면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낭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쓸 때 잠깐 시간을 멈추고 쉬었다가 나 시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시간은 흐르기에 저절로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은 무조건 사용되는 것이기에 잘 사용해야 하는 사람만이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낭비이지만 이 소중한 시간을 죄 짓는 데 쓰면 가장 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때가 악하라고 해서 때.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그냥 탕진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주어진 소중한 인생이 하나님으로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죄 짓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허비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시간도 다 헛되게 사용돼 버린 것이죠. 그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 보내지 못하고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그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그의 죄, 잘못이었던 것이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시간의 계획.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은 급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시간 사용의 지혜죠.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를 위해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계획과 또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학기에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는 서울장신, 경기도의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목요일에는 장신대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과목을 강의하게 되는데,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일주일이 얼마나 이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짧고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7일이 아니라 한 9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랬으면 아마 우리 다들 힘들어 금방 죽을 거예요. 9일이 되면 일주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 바이오 리듬에 맞는 7일을 중심으로 쉬게 하고 일하게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말 시간이 소중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강의 안 하고 그럴 때는 가진 게 시간이었죠. 그래서 누가 만나다 해도 만날 수 있고 시간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이 느껴지면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요. 짜투리. 잠깐 주어지는 이 시간에 그냥 핸드폰 본다든가 다른 짓 한다든가 하면 그 시간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낭비되는 것이죠. 그 짜투리 시간조차도 뭔가를 의미 있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할 때 시간 사용이 잘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한 40분, 50분을 이제 먼저 도착하고 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진짜 엄청 집중해서 이 책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 짜투리 시간이잖아요. 집중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 해야 할 일 중에서 중간중간의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받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이 강도에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죽기 전에 천국에 간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란 거죠. 정말 자랑해야 하는 거 뭐냐면 내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하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주의 뜻을 아는 것, 이 모든 게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걸 잘 배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져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 특별한 영적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갑자기 감정이 풍부해지는 이런 차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뜨거운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열정적인 성도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일으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일반적인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이 교회의 삶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주 예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4가지인데요.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서로 화답한다.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부르는 노래는 서로 이제 화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답. 성령 충만은 이 혼자만의 신앙 체험이 아닙니다.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신앙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서로 뭐 하는 거죠?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서로 말하는 것. 그래서 화답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유사한 의미로 말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만 혼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만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서로 화답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개인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와 이 세상을 더 유익하게 하나 이롭게 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여 서로 화답하여 교제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안에 찬송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거죠. 주일 예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것이기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마음을 다하는 이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데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입술은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죠. 뭔가 기도하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지만 그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이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형편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이 형편과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서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 밑에 사람을 두려고 해요. 자기 밑에만 사람을 두려고 하죠. 그리고 이 자기는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스 기질이 있다고 하죠. 보스. 대빵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밑에 사람을 두기 원하면서도 또 자기도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밑에 딱 들어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내가 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을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기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유와 권리를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억압을 당하거나 강제로 굴복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람들을 잘 세워요. 이게 단점이 있어도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장점 별로 없지만 그 장점 최대한 살려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최대한 세워주려고 해야죠. 자기는 낮추고 세워주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사랑하게 되면 낮출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은 잘 세우는데 다른 사람은 저를 세워주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세워줘요. 때가 되면 주님이 너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밑으로 가서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오늘 말씀은 명령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직설법 능동태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충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할 때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느냐? 똑같은 구절을 말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의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나의 의지로 받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성도에게만 경험되고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든 성도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이 점에서 성령 충만이 꼭 말한 것처럼 어떤 높은 영적 체험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서 일상에서 시간을 아껴서 소중히 사용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듯이 뭔가에 취해가지고 중독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탐닉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시간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지혜대로 분별하며 선한 일, 착한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며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고 서로 복종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9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예배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한 이 자리를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부분에 세워지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술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술에 취한 것처럼 무언가에 세속적인 거에 취하여 살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심이 성령님이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시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귀하게 맡겨진 소임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다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직장 일자리 주시고 찾는 분 일자리 주시고 또 일자리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 모든 이 유익을 위해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신루와 성도를 출생하게 하였으니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정이 이 신루와 성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였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의 놀라운 능력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읍시다. 교제하며 예배하며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5월 12일 우리 신루와 이 성도님의 출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신루와 성도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전하게 우리 출생했고요. 김우리 집사님도 건강한 상태로 계십니다. 신재원 집사님, 김우리 집사님 가정 또 산모와 아이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김성현 장로님, 이미라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녀 출생 감사로 점심을 우리에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정말 역대급으로 귀한 점심이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식사 잘 하시고 가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게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